반갑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새해를 두 번 세죠. 신정, 부정.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2023년 1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정, 새해가 왔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부정을 세야, 새해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다시 다음 주일이면 설인데, 그러면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다 그래요. 우리 동양권 사람들이 복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맞는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 되고 또 내 삶에 좋은 삶이 되죠. 그런데 초자가 모든 것을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아주 숙달된 기술자들은 능수능란하게 이걸 잘 사용하는데 초자들은 그러지 못하죠. 제가 그 손흥민 선수의 축구화를 제가 신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그걸 신고 나가면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최고수시라는 거예요. 최고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는 고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나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코치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코치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복된 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개념으로 딱 말씀을 할 때 나에게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다. 사용설명서. 어저께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서 저녁때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제가 이사 오면서 우리 누님이 공기청정기를 하나 좋은 거를 사다 주셨어요. 거기도 그냥 갖고 와가지고 전기다 꽂았고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튼을 눌러서 돌렸어요. 근데 이 컬러가 처음에는 푸르다가 노랗다가 빨갛다가 계속 이렇게 이 집안이 왜 이렇게 공기가 나쁜가. 그러고 거의 한 달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용설명서를 보고 싶더라고요. 사용설명서를 딱 보니까 필터에 사용하기 전에 필터에 비닐을 딱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었어요. 열었더니 비닐로 잘 포장이 돼 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필터에는 전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엉뚱하게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여기 원어를 공부하시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계속 노력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아주 디테일하게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설명서 다 우리 생각에 이게 이거 그냥 전기 포장 뜯어서 전기 꽂으면 돌아가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 설명서를 보면 틀리다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정해라. 그럼 우리는 속아서 내 생각,
그럼 코도 꽂아서 전원만 누르는 게 내 생각이에요.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는 거.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 그러면 잘 돌아가요. 아, 공기 나쁜가 보다. 더 돌려야 되겠다. 왜냐? 근데 그 공기질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나의 자아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정말로 나의 삶은 허무한 삶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새벽 기도하고 막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도를, 길도자죠. 도를 행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걸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사냥을 얼마나 합니까? 젊은 사자들이 왕성하죠. 그 정도로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경외하면 번성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자체 시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이 돌아가자, 기본을 잘하자, 기본이 튼튼하자고 강조를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을 잘하자. 내가 말씀 많이 알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삶이 기본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가짜거든요. 세계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사가 공부가 돼요. 세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세계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모두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기본적인 삶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인생의 삶은 허황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헛된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한 방이죠. 주식도 한 방. 뭐도 한 방. 인생 별거 있어. 한 방이면 끝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인생이. 한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좋은 거 잘 입히고, 좋은 거 잘 먹이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가 이태원에 2022년도에 이태원에 어렵게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 부모들은 내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도외시하죠. 수고하고 집에 갔더니 자식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허황된 꿈을 쫓아서 인생의 한 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성실한 삶, 일상의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을 공부를 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기본이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나와 함께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내가 뭐 훌륭하게 성공을 못해도 너하고 나하고 밥 먹을 수 있잖냐, 너하고 나하고 대화할 수 있잖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2023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들이 우리 부모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조상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요 내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신학교로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면 밴드에 없다고 그래요. 박사를 학위를 갔던 실력이 좋던 밴드가 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의 행동,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면 그 딸들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랑 똑같거든요. 우리 삶이 주님과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기본적인 삶이 됐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시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또 4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무슨 대박나고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으로 형제, 아내, 부모, 자식들이 일상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넌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약엔 그 이스라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을 뜨겁게 감사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가정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먼저 편안할 때에 교회도 편안해지고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이 꼭 크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죠. 이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세상적인 것은 뭐예요? 맘모스거든요. 큰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을 향해서 종교인 또는 그 종교의 어떤 그 설계자, 완전히 역사로 보는 것보다는
종교를 가지고 크게 번창시키는, 그러니까 목사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들, 또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건전했다고, 나를 건전했다. 우리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까 이 모임이, 물론 나 자신이 교회지만 이 모임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 따라서 내가 잘 되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죠. 성장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되고. 많이 안 모여도 영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듣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때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후손이 번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문 번창하면 좋잖아요. 번창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 자손의 후손이 번창돼야 돼요. 어찌 됐던.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아들 하나하고 그 머시매 하나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항상 감사를 해요. 아이 무슨 장가가야 되는데 장가를 안 가지고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자폐하나 그분들한테 죄송한데 이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만 안 돼도 감사하다는. 물론 그 사람들도 감사해요. 그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들, 딸들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케어하고 끌어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죠. 아, 정말로 힘들겠다. 그런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겠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그래도 그들이 멀쩡해서 사지육시 멀쩡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아이를 통해서 내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피디니까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면 번성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올해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 한번 싸움을 올해 2023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와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작년에는 2022년에는 무엇 가지고 싸우셨나요? 건강? 아니면 돈?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해를 싸우면서 살으셨나요? 지나간 과거는 흘러갔고 2023년도에는 내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걸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는 두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사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너무 좋은 거예요. 두려움하면서도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유교 사상이 배어 있는 삶을 살아서 자식이 간장 종지 하나만 엎어도 난이 버거지가 나요. 그죠? 밥상에 있는 간장 하나, 간장 종지 요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간장 독을 깨뜨려도 괜찮아.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유교는 그거잖아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그런 밑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억눌려 있죠. 그래서 그 심한 사람들은요, 권위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권위 인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아버지에게 많은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한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이름을 못해요. 야, 하나님을 향해서 너 아버지, 내 사랑은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라.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돌덩어리, 이런 것들 이제 뽑아내려고 하면 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눌러져.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잘해. 엄마라고 하는 얘기를 잘해. 아버지라는 소리는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되면 나중에 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김정은처럼 공부도 총으로 쏴 죽이고 누구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그 아버지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한 곳으로 쏠립니다. 어떤 곳으로 쏠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로 좋아.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래요. 야, 그 사람 참 좋대. 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야. 그 몰라? 당신도 내가 막 욕하고 막 해봐. 나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잖아.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아, 두렵고 떨리는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를 걸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앞에서 조심하면서도 하나님을 살아가면 너무나 편안한 거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막 누르려고 하는 김정은 같은 인간들 생각하기도 싫죠.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살아가면 내가 너무나 힘이 나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워. 내 몽에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는 이거를 교회들 보고 외우라 그랬어. 내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은 생명을 주고도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도적이 어떤 거예요? 도적이 건강 도적도 있죠. 사기 맞고 이러면 또 물질의 도적들이 있어요. 이거 맞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최고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늙어서 이 나이를 먹으니까 또 은퇴하고 나니까 돈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돈도 없지만 쓸 돈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건강이죠. 야, 이거 한번 잘못
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리면 병원에 들어놓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있죠.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 다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원래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생명을 가지고 만들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죄악 때문에 이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만 한 거죠. 본능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없는데 그들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그럼 왜?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뭐 듣기를 소원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안 들으려고 하죠. 내 생각이 앞서죠.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망합니다. 절대로 망해요. 이 표현이 맞나? 절대로 망해. 이게.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왕인데, 이 땅의 주인이신데, 지혜로우신데,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삶이 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식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식년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쉬어야 되거든요. 목사들이 이 번아웃 때요. 큰 교회 목사건 적은 교회 목사건 번아웃이 됩니다. 힘이 없어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나? 한 1000명 되는 목사도요.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어떤 때는요, 나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쉼. 그래서 여기는 안식년이 없겠죠. 이 교회도 안식년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되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쉼. 그러니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하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이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어때요? 당장 잘못하면 죽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 이런 경험, 혹시 왕따 당한 경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 왕따 당하는 경험은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옵니다. 정신적으로. 이 멘탈이 완전 흐트러지는 거. 왕따를 한번 당하는 게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멘탈이 완전히 흔들려요. 그래서 정신과 가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왕따를 굉장히 중요한 범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한 경험이 있으면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게 되고 어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옆에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좋겠냐는 거예요.
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되어야 되고 날마다 시간마다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너지는 거죠.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수고하면 수고인데 다 못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버는 것 이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그것도 축복이에요. 여덟 어때요? 돈 많아가지고 한 방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 방에 그냥 하나님 돈벼락을 좀 맞아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건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것에 최대한 거기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면 됩니다. 하나 딱 하나. 모든 삶의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나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 깊이 연구하고 원어도 배우고 원어도 연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근데 원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집사님 고사님들 배우지 마세요. 목사님들만 배워서 강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목사들이 원어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전치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고 히브리 용법의 히브리 개념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 논양반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원어는 목사님들을 말씀 연구하시는 분들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이익이다. 왜 그러냐면 단순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단순해야 된다. 네.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서 동행되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가를 깨달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2023년도에는 더없이 복된 해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냥 한마디로 길게 오늘 너무 길었나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거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면 굳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안 해도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 아버지한테 내가 좀 달라고 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물질이 너무 없으니까 저 썩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하소연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 저 인간들을요 산에 바위로 굴려가지고 싹 뭉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게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버지니까 내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아버지니까 내 속에 있는 울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것 같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살다 보니까 별 미친 옆에 내가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다 보시면 미친 옆에 내가 많지 않나요? 옆에? 그러면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저는 미친 옆에 있는데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듬뿍 쏟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 그럴 때에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인내가 없어서 경외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아뢰고 말씀을 듣고 음성 듣고. 여러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한 해,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